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모든 예배가 어쨌든 제가 축도하기 전까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꿨습니다. 예배 분위기를 바꿔. 일단 설교는 되도록이면 짧게 드리고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나서는 꼭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쨌든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화성까지 제가 장례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여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마음 가운데 막 좀 죄송해요. 저 목사인데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주말에 길도 밀릴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이제 우리 공동체에 뭐 이렇게 확실한 성도님 두 번 나오셨고 또 어제 갔더니 이미 송광동으로 이사가고 다른 교회 나가고 있대요. 근데 저한테 장례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이게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막 고민이 됐던 거예요. 고민되다가 어쨌든 6명을 채우면 전용도로를 탈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때 교회 얘기하고 봉고차 무조건 빌리고 하여튼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하고 모으니까 우리 아내까지 해가지고 딱 5명.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까지 다 태웠어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총 8명이죠. 그렇게 되면 5명에 셋이니까 8명.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신기한 거를 좀 목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소천하신 이제 아버님이죠. 자, 따님들의 아버님인데 아버님이 63인가 밖에 못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이로 보면 너무 빠르잖아요. 맞죠? 근데 또 그것도 병투병을 하셨어요. 암투병을 하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셨는데 저는 이게 가서 느낌상 약간 좀 슬프고 좀 이렇게 좀 괴로워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그분들이 따님들이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제가 이제 척도를 가늠하건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한 번밖에 안 났기 때문에 별로 믿음이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슬퍼하겠다. 그래서 그 슬픔을 위로해야겠다고 갔는데 너무 해같이 밝은 거예요. 아내 되시는 집사님하고 2분 따님이 너무 이상할 정도로 밝은 거예요. 뭐 얘기 설교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우리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세상은 그래요. 우리는 며칠 후에 만나야 됩니다. 며칠 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있다 만나면 안 될 때는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냥 고민해 집에 돌아오면서 그게 계속 저한테 고민이었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딱 하나입니다. 하나 뭐냐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있으니까 아버지가 60 정도밖에 못 사셨어도 거기에 대해서 슬픔이 없는, 물론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짜 장례식처럼 곡하고 아버지 이런 데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 안에 기쁨이 오히려 장례가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례가 오히려 너무 이렇게 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분위기가 되니까 결국 뭐예요? 이 땅의 슬픔을 하늘의 소망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계속 몇 번 반복해도 이분이 계속 하면 하는 게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버님이 60 한 초반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저 하늘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말 그대로 천국으로 환송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간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슬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는 게 기쁨입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 가면요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자식 속삭이는 거 볼 일도 없고요 아무 근심 걱정할 일이 없다면 근데 여기 있으면 계속해서 근심 걱정 괴로움이 계속 날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 가는 게 뭐예요? 너무나도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일 누가 한번 좀 보내보시겠습니까? 웃자고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도 나중에 혹시 뭐 부모님을 떠나보내시거나 뭐 가까운 분을 떠나보내실 때 그렇게 떠나보내는 것이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그 어떤
장래, 그러니까 죽음에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아니죠. 자는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시면 오히려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우리 공동체가 어떤 장래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제가 힘들게 갔지만 은혜 받고 온 것 같아요. 은혜 받고 온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것 같아요. 이상해요. 자, 장래 얘기해서 그런가요? 자, 오늘 로마서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 7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의 6장을 전체적인 핵심은 그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게 된 우리들, 그것을 가장 자세하게 보여준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뭐였습니까?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 생명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냐? 지난주에 우리는 사단에게 지배받지 말고 성령께 지배받아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7장은 사실 이 6장과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내용에서 약간 죄와 율법이라는 어떤 그 모티브가 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다라는 메시지를 이 7장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어렵지 않기 위해서 쉽게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이라는 것인데 그 율법이 우리 인간들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어떤 영향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딱 주어줬더니 나름대로 인간들이 그 율법을 받고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힘도 써보고 노력도 해보고 하는데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도 이 율법 있는 그 자체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나름대로 그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을 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붙들리고 내가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지 못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지켜보겠다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탐욕이라는 것이 율법이 없기 전에는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받고 나니까 탐욕이 죄네?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탐욕뿐입니까? 여러 가지 죄라는 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됐고 그 율법을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게 된과 동시에 그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율법만 대고 보면은 그 율법을 100% 지킬 사람도 없고요. 결국 그 율법 안에서 나를 비추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만 발견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절망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제 율법에 매여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신앙생활이 죄송스러운 거예요.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 항상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 하나님께서 내가 길을 가다가 자빠지게 하지 않으실까? 교통사고 나게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불구가 되게 하지 않으실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이 그랬습니다. 예배를 만약에 한번 안 드린다. 물론 그런 일은 없었지. 만약에 진짜 예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집회 오후 2시 주일날하는 그 집회를 빠졌다가 아버님께서 창고에 가두셨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정말 독한 분이세요. 그렇게 신앙을 그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시키십니다. 자, 그렇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끊임없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계속 나를 비치게 되니까 이 신앙생활이 원래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그 율법만 살아내지 못하니까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죄책감, 자괴감에 빠져서 오늘도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야,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러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병인에도 걸리거나 길 가다가 자빠져서 죽거나 교통사고 나서 장애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안타까움인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아직도 그 신앙의 습관 속에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때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나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중에도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기준을 딱 둬서 그를 못 지킴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남에 대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되게 의롭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주 진짜 창피한 얘기야. 되게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습니다. 신학생의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절대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예배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기도는 하루에 3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싹군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이에요. 성경은 그냥 매일같이 읽어야 되고 하여튼 수업 끝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공부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뤄간다라고 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래도 공부 잘했습니다. 공부 잘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도 받고 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동기들, 후배들을 보면 정죄하는 거예요. 좀 안 된다. 근데 더 한 발짝 나가서 나하고 좀 관계가 괜찮고 편한 사람은 아예 얼굴 대놓고 얘기합니다. 기도 안 하잖아. 기도 3시간 목사가 되려면 3시간 이상씩 해야지. 뭐라 그랬어 윤소총 목사님이. 이 구역장들도 4시간 기도하는데 4시간보다 못하는 이 싹꾼들아 얘기 못 들었어? 하면서 계속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담기냐, 나 나름대로의 출발이 뭐냐면 저 영혼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절대 거룩한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내 신앙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잘못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기준 안에 못 미치는 자들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만 명의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너무 그렇게 세게 우시셔가지고 되게 꼭 그런 거 니까지 게 무슨 10만 명을 하냐 이런 느낌. 그날 수요 예배 끝나고 저보고 왜 목사님이 가시지 신 목사님이 가시냐고 했던 분하고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혹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예물을 드리니까 이것이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의로움 속에 빠져갖고 나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저거는 죄인인 거예요. 저거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한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율법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선한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악이 되고 독이 돼서 우리가 죄인의 삶을 더 깊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제 율법에 비추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고 그렇다면 매일같이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매일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로마서 7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자, 여기 보시면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든 어떤 법이든지 간에 자, 보세요. 이 법이라는 것이 아무리 엄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적용이 되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한 60년 전이죠. 정확히 지금 11월 달, 60년 전 11월 달 미국 땅에 1963년이겠죠.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였습니다. 그 사람이 11월 달에 총 맞아 죽거든요. 또 남의 죽음이라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 그 총 쏴서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24살 우스 와일드라는 사람입니다. 젊은이죠. 그가 저기 6층 건물에서 총을 한번 탕 쐈을 때 첫 번째는 안 맞았습니다. 두 번째 정확하게 관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3발의 총성을 해서 죽게 됩니다.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을 죽였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큰 벌을 받아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벌도 받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재판석에조차도 서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포된 이틀 후인가 암살을 당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도 그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벌도 그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법이라는 것, 율법이든 어떤 법이든지 간에 모든 법들은 그 인생이 살아있을 때만이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들어와서 결혼에 대하여서 얘기를 함과 동시에 율법의 말씀을 풀어가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혼인관계에 대해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지금 남편과 아내는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에게 속하는 것이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남편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살아있을 때 혼인관계법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조금만 빨리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밤에 실수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짝지어 줬더라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않는 이상은 인간이 임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 없어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든 아내가 먼저 죽든 죽음이 하면 이것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미있는 얘기들, 좀 우픈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한 집사님이 남편이 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속을 썩이냐면, 결혼 전에는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결혼한 다음 날부터 보니까 이 사람이 술을 매일 먹는 거예요. 술을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때립니다. 폭력도 가하는 거예요. 그 폭력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여튼 잡기에 능해서 도박도 하고 주식도 하고 심지어는 주식으로는 거의 10억 가까이를 날린 거예요. 그 10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빚져서 다 하는 일이겠죠. 어쨌든 거의 가산이 풍지박산이 나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이 집사님이 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분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나름대로 극진하게 섬기면서 왔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어쨌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갑니다. 목사님 상담을 가서 자기 인생의 여정길에 있었던 얘기를 쫙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이혼하면 안 되겠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혼하세요? 아니죠. 절대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지 않는 이상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끝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 집사님이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다 안아버린 거예요. 너무 괴로운 모습으로 얼굴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한 구절 드리겠습니다. 이 한 구절을 받으시고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폈어요. 그 말씀을 주셨던 게 뭐냐면 로마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전까지 주님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떡해요? 그랬는데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다음 주에 남편이 등산을 가신다고 하는데 등산 가운데 길이 많이 미끄러울 수 있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등산 갔다 미끄러서 낙상해서 돌아가셨어요. 사실 진짜 이게 진짜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된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이게 사실은 어떤 선교사님 간증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듣고 요거 좀 각색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우리 지금 남편 되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아내분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늘문이 열려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보 잘할게.
알지나 잘하는 거?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죽으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 그렇게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로마서 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세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 바람핀 여자가 되는 거야.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맞죠? 죽었으니까 그 남편에게 지배받을 일이 없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율법이 있고 우리가 있다라면 어쨌든 둘 중에 누군가는 하나가 죽으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니까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자유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어떻게 되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여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인생이 되었다는. 그래서 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에 대해서 죽고,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만 끝났다라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에 죽을 때 율법이라는 신랑 앞에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미스터 제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또 이상하게 생각해도 약간 사짝 분위기 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될까? 어쨌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옛사람이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삶을 통하여서 새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 속하여야 됐고 우리가 그분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한테 다가와야 되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되면 오늘도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순간에 율법을 딱 빼면 완전 죄인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죄책감에 빠져서 혹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물론 드려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못 드렸어요. 그럼 막 그것 때문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주여 어떡하죠? 내일 학교 가다가 차가 와서 나 치면 어떡하지? 차 쳐가지고 나 이렇게 못 걷게 되면 어떡하지? 진짜 맨날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제가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언어를 제가 지지난주가 제 아들내미한테 한번 던진 적이 있어서 제가 되게 너무 큰 실수네. 지옥 간다고 제가.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 했던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중에 딱 꽂히면요. 매일같이 지옥 가야 될 인생인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한과 동시에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감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어떤 갖다가 돼도 우리는 어쨌든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인이 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지옥에 갈 수 있게 만들지 않는다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그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가 되셨다는 것. 단 수준 미달 맞잖아요.
아직 그 수준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안 돼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그 수준 없는 우리를 깎고 빚고 만드셔서 결국 마지막 때 천국 입성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쁘다, 율법 제가 뭐 폐기론자도 아니고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반드시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은 우리를 죄책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쨌든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 인생을 생명의 길로는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죄책감에 빠져서 자괴감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를 감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눈과 같이 희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을 버겁게 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신랑 예수께 속하도록 만들어 내셨느냐? 그것이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가장 먼저요, 우리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 가장 먼저 중요한 얘기가 좀 전에 얘기했던 동일한 얘기인 겁니다. 죄책감에서 빠져 사는 게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비추어서 나를 보면 죄인이에요. 매일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좀 의롭게 살면 이것이 교만해져서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저 사람을 재단을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죄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또한 죄책감에 빠져서 오늘도 그냥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 인생을 생명의 길로 옮기기 위하여서 오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금 살게 하셔서 새 사람이 돼서 예수에 속한 자, 새 신랑을 맞아서 새 신랑이 부어주신 은혜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 또 하나 볼까요? 우리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뭘 한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신 이유, 율법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 맺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계속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원래 우리의 본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빛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빛으로 불러내서 그 다음 절 볼까요? 9절 빛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빛으로 나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저 삶은 어둠 가운데서 살아낼 수 없습니다. 밝은 빛에서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 더 하나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시고 예수님께 속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입술입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셨다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오늘도 끊임없이 어떤 불평과 불만과 정죄의 말이 쏟아진다라면 이건 절대로 빛이 자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 속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에게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예수께 속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입술입니다. 끊임없이 입술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지막 하나만 더요. 우리 로마서 7장 6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서는 아니하니할지라. 자, 의문에 죽은 것은 형식적인 어떤 종교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영의 새로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예수께 속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속사람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라.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주님을 섬기는 제사든 헌신이든지 간에 내가 그걸 하지 아니하면 혹 주님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주님 앞에 섬기는 어떤 형식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내가 그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예수에 대해 살아 예수께 속한 새로운 새 삶이 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행복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거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쉽게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아시죠? 정으로 사시지만 사랑을 아시잖아요. 사랑을 아시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셨고요. 사랑해서 지금도 살고 계시죠. 아니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지금 사시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십니까?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십니까? 안 해요. 연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저 하늘의 별까지도 따다 줄 수 있는 진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자 원하는 것을 매일같이 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할 때, 자, 사랑이 너무 기쁠 때는 예를 들어서 밖에서 눈이 오고 비가 와도 1시간이고 2시간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욕하면서 기다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다리셨어요?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하루가 천년같이가 아니라 천년이 하루 같은 느낌. 야곱이 라반의 삼촌 집에서 일을 할 때 20년을 일했잖아요. 근데 7년이 하루같이 누구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가면. 자,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것을 섬기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인생,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안다라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오늘도 이것이 그냥 율법에 매여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한다라면 그것만큼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헌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을 새로운 것을 섬기게 하라는 그 마음은 뭐냐면 가장 먼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새로운 성령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죄책감 갖고 살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억눌리지 마십시오. 뭐 주님이 뭐 우리 실수했다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갖고 죽이고 이런 분 아닙니다. 그런 째째한 분 아니에요. 왜 자꾸 주님을 째째하게 만드세요? 그 무궁무진한 이 나라를 이 전 세계를 창조하신 분을 자꾸만 째째하게 만드세요. 집에 있는 아버지보다도 못한 분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 아닙니다. 그 모든 걸 또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있다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실수와 실패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종피 같을지라도 누가 같이 희게 만드셔서 다시 살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가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내 신앙 가운데서 내 신앙의 기준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자꾸 내 신앙의 기준을 만들면 남에 대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남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 안에 못 들어오면 끊임없이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저 사람 실수했다라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인간적인 계속 정죄를 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된다라면 그 역시도, 나 역시도 용서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은혜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고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사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 속감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섬김입니다. 그 섬김은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주님께 섬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행복함으로 살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